하고 나서 이 신약 강의하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항상요. 이 시간에는요, 제가 복음서 3권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이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서신서를 쓰게 됐나, 그 내용들이 대충 어떤 건가. 이건 예고편이잖아요. 그렇죠? 내용 일일이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약을 통해 갔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께서 그 경계선을 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경계선을 넘어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지만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심을 통해도 이들은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로 부르시는 줄조차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죽을 거다, 제발 이러지 마라,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벌을 받을 거라 이야기를 해도 그걸 몰랐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사랑하시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입장이 있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 거냐,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면서 그냥 대항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그렇게 정성껏 들였는데 아빠가 나 위해서 해준 거 뭐 있어 그러면은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은 이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까 고민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생 동안 이곳에 계실 수 있어요? 아니면은 잠깐 왔다 가셔야 돼요? 평생 동안 이곳에 계실 수 없거든요. 우주를 통치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도 오랫동안 계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어떡하냐? 내가 잠깐 동안 있으려고 그러면은 준비를 해놔야 되잖아요. 잠깐 동안 있어도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만약에 이제 다시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갔어요.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본향으로 가셨어요.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누구죠?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2세, 3세, 4세가 전하는 게 복음에 효과가 있을까요? 1세대들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직접 전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1세들이 전하는 게 가장 강력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평생 동안 살 수 없잖아요. 주어진 시간 동안에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 동안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기간이 저는 중간사로 봐요. 신구약 중간사. 그래서 BC, 이제 세계 성부 좀 합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보면요, 별거 다 해야 돼요. BC 6세기경으로 넘어갑니다. BC 6세기경에 고대 근동 지방에는요, 이러한 나라로 이렇게, 여기 리디아가 있었고요, 메데가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고요, 이집트가 있었고, 여기 조그만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인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외할아버지 나라거든요. 메데를 갖다가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니디아를 점령하고 바벨론을 점령하고 결국은 이 애굽 땅까지 이렇게 해서 한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큰 제국이 성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한 200년 전 지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한테 멸망을 합니다. 뭐 이제 세계에서 잘 아시는 분들은 막 이제 뭐 다 막 기억나실 거야.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그래서 이제는 헬라 제국이 시작됩니다. 헬라 제국은 이쪽 그리스 지역까지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지역을 전부 페르시아가 통치하던 지역까지 다 통일을 시키죠. 그래서 이때 헬라 제국이 성립되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 헬라가 누구한테 멸망하냐? 노마한테 멸망을 하죠. 그래서 노마는요, 요 지역뿐이 아니라 스페인까지, 서버나 이쪽까지, 유럽까지 해가지고 전 지역을 갖다가 통일한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 근방에 있는 모든 나라를 갖다가 통일시킨 거예요. 그럼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상관이 있죠. 이게 지금 이 나라가 전부가 하나가 됐죠. 하나가 됐으면 여러분들 여행할 때 여권이나 비자가 필요했어요, 없어요? 지금 선교하려고는 여권, 비자 안 나오면 선교 못 가잖아요. 다 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어디고 여행이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시기 전에,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 나라를, 제국을 큰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 시대도 그랬지만 그 제자들이. 그리고 또 한 게 있죠. 헬라 시대에는 언어를 통일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영어를 하면 애지간한 데서 다 통하듯이 그때 헬라어를 하면은 어디 가서든지 다 통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선교사로 가도. 복음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또 준비한 게 있는데, 제국이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면 어때요?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무슨 일이 있으면 군인들이 그냥 쫙 가가지고 거기를 통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길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 제국 때요, 이렇게 포장된 도로만 5만 마일이 된대요. 비포장 도로만 25만 마일이 된대요. 이러한 길을 쫓아서 누가 복음을 전했어요? 제자들이, 바울이 이 길을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준비된 게 있습니다. 로마 통치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치안이 어느 정도 잘 확보가 돼 있었습니다. 만약에요, 치안이 이렇게 확보되지 않았으면요, 바울 그렇게 복음 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제국이 되면서부터 이제는 큰 성읍이, 큰 도시가 성립되기 시작을 했어요. 헬라 제국 때, 특히 헬라 제국 때는 운동 경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도시에서 운동 경기하면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시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도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물고기 많은 곳에 가서 낚시하면 잘 잡히잖아요. 이렇게 큰 도시가 성립하게 한 거예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준비된 게 있는데,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지었습니다. 예수님도 어디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회당에서 했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찾은 것이 회당이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성경이 히브리어로 돼 있다가 헬라어로 70년 번역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었죠. 이보다 더 많을 거예요. 저는 요한을 참 좋아하거든요. 요한이 7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7개만 이렇게 선정을 해봤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전한 준비가 다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때가 차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통해서 이제 신학 시대가 펼쳐지는 겁니다. 짜자자잔 하면서요. 우리가 구약에서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셨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하니까 도대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했던 거예요. 알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내가 너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십자가 그 사랑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가장 큰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가 죽으려고 할 때 그를 살리고 내가 먼저 죽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의 사랑인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가 복음서가 4권이야. 내용들이 다 달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거 복음이 4개인 거예요? 아니요. 복음은 하나예요. 근데 왜 복음서가 4개냐?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문 가져본 적 있어요? 복음서는요, 순수 역사서나 예수님의 전기를 쓴 게 아닙니다. 뭐냐면은 그 마태, 누가, 요한, 마가 했나요? 네 복음서 저자들이요, 그들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들의 공동체는 이 당시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의문이 있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렇게 핍박받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죽이려고 그러는데, 정말 이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한 그 공동체한테 그 마태는 이를테면 그 유대 공동체에 썼습니다. 그럼 유대 공동체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너희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들의 공동체에 맞게 잘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누가는 헬라 사람들한테 쓴 거거든요. 그럼 헬라 사람들에 맞게. 또 마가 같은 경우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썼다고요. 그럼 그들 문화에 맞게. 그 다음에 요한은 정말 그 말년에 이를테면 도미티안이 그 황제였을 텐데요,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이 엄청났거든요.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그렇게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논문가 같은 게 바로 복음서라고 봅니다. 이제 아셨죠? 4개가 왜 다른지. 그래서 역사서나 전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자들이 마태는 유대 공동체한테 우리들이 지금 고난받고 우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인용이 많아요. 이제 마태복음 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네 권의 복음서는요, 이러한 다양한 문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그들 문화에 맞게 복음을 전하,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요, 예언 구약을 갖다가 인용을 많이 합니다. 60회 이상 나와요. 그 인용하는 건 뭐냐면은 구약을 인용하면서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어떤 사역과 기적이 이렇게 예언한 게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지금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지금 이러한 이적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마태복음은 항상 그 모든 게 예언 성취가 되었다. 뭐 들은 바, 기록된 바 이런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자, 이 그림이 뭐 같아요? 우리 찬양팀 나오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이건 요즘은 보기 힘들지만 그 옛날에 그 라디오 방송국에서 성우들이 지금 연속극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마태복음마다가 왜 또 갑자기 연속극 녹음하는 게 나와요. 마태복음은 7장으로 나눠서 7회에 걸쳐서 이게 연속극으로 그 진행을 해보면 딱 맞다고 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제 나눠둔 걸 저는 연속극으로 비교를 해요. 그래서 1장, 2장은요, 그 연속극을 하면은요, 주인공 맡은 파트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그 전체를 진행하는 누가 있죠? 해설자가 있죠, 나레이터. 그러죠? 그럼 나레이터가 쭉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 역할 나온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하고 B라는 사람이 나와서 또 역할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서론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는 그 수태 과정, 탄생 과정 그런 걸 쫙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3장부터 그게 뭐야? 벌써 넘어갔네? 죄송해요. 3장부터 이제는 그 5장까지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기 전까지 본론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사역을 한 걸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항상 예수님의 어떤 설교로서 한 막이 끝나요. 이게 본론이 이렇게 5막으로 끝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 받으시는 것, 죽음과 부활을 다루면서 이 마태복음은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분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갖다 증명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백부장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게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보니까 금년에 성경 통독하자고 일독하자고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경 통독 딱 하려고 그러면 매년마다 이제 아마 작심할 거예요. 금년에는 어떻게 해서인지 한번 일독하리라. 근데 구약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거든요. 항상 그렇죠. 그래서 신약 보려고 그래. 신약부터 봐요. 근데 신약에 제일 앞에 있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이야. 마태복음을 딱 펴가지고 딱 읽으려고 그랬더니 뭐가부터 나와요? 족보부터 나오는 거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하면서 이름을 쭉 하는데 아브라함, 그래 알아, 그거는 아브라함 하도 많이 들었어요. 이삭, 많이 조금 들은 것 같지? 야곱, 그렇게 하고 쭉 가다가 보면은 이름이 몰라. 이거 뭐이라 그러면 눈이 스르르 감기거든요. 성경책 지금 덮어놓고 아직까지 못 열으신 분. 아직까지도 못 열고 아직 덮어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족보가 나오면 누구를 소개하기로 합니다 했잖아요. 아주 중요한 사람 소개할 때만 족보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한테는 이렇게 재미없는 족보지만요, 유대인들이 족보를 읽었을 때요, 첫 1장 1절을 읽었을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했을 때는요, 그들은 다음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진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자손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나왔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그 족보하고요, 유대인들이 읽는 족보는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공동체가 누구 공동체예요? 유대 공동체한테 쓰는 거잖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한테 지금 마태는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딱 읽었을 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아니었었어? 메시아잖아. 이러한 파워풀한 이 족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면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나는 것도요, 이사야가 예언한 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시고 어떠한 사역을 하셨으며 그 다음에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했는지 기록되어 있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요 정도면 됐죠? 예고편은.
그죠? 마태복음도 많이 아니까. 자, 그럼 마가복음은 뭐죠? 마가복음은요, 마가 공동체입니다. 그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족보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관심 없잖아요. 우리도 유대인들 관심 없잖아요. 족보 싹 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뭐 예수님이 그 구약에서 예언한 거에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그것도 없어요. 예언, 여기 인용하는 것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싹 빼버립니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예요. 마가라고 그러고 요한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을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저는 한국말로 하면 김건수요, 데이빗이라고 그래요. 그럼 데이빗도 되고 건수도 되잖아요. 이를테면 그렇게 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 이름이 있었고 유대인식 이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1차 전도여행 때 같이 갑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전도여행 설명을 하는데, 같이 가고요. 베드로의 통역을 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학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부라서 그냥 무엇을 전해도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을까요? 아마 간략간략 얘기했을 거예요. 그냥 베드로는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에게 들은 걸 갖다가 썼거든요. 그래서요, 마가복음 굉장히 아주 간결한 채로 써 있어요. 간결하게 쓰 있다가 보니까 어떻게 속도가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래서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마태복음에서 28장까지 있는데요. 그것도 한 장마다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마가복음 짧으면서 16장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모든 걸 다 다루고 있어요. 이게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거죠. 마가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구약 성취나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진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시기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요, 어떤 말씀이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신이잖아요. 신으로서 이 세상에 와서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런 행적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강조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주제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마태복음을 다 읽잖아요. 그럼 마가복음 공짜로 읽어요. 왜냐하면 90%가 다 마태복음에 다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다 읽은 사람은 마가복음 그냥 읽죠. 근데 강조점은 그런 데서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르다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읽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훨씬 더 이해를 쉽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는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누가는요, 헬라인이었었어요. 헬라인들이 헬라어를 쓰면 참 잘 쓰겠죠. 이렇게 헬라어로 두 권의 책을 썼는데, 무슨 책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그래서 보통 누가행전이라고 그래요. 두 권을 붙여서. 근데 누가복음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행적을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면서 어떤 사역을 어떤 사역을 했나? 그거 기록되어 있는 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뭐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유대를 통해서 사마리아, 그다음에 로마에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나? 그 행적이 나타나 있는 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누가는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헬라 출신이었기 때문에요, 헬라어를 아주 굉장히 잘 썼대요. 근데 제가 공부를 늦게 해갖고요, 헬라어 그냥 읽고 사전 찾는 정도밖에 저는 잘 몰라요.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은 누가복음처럼 헬라어가 아름다운 헬라어가 없다는 거예요. 헬라 출신이 그것도 의사면서 역사학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지식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썼겠어요. 그만큼 잘 썼다고 그런다고. 근데 저는 그걸 몰라. 제가 헬라어를 그렇게 깊이 공부 못해서요. 이 시대는 근데 누가복음을 쓴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1장 20절에, 1장 몇 절이죠? 1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나와 있는데요. 보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 죽은 것,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이것이 우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꾸며진 이야기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역사학자다 보니까 그 당시에 총독이 누구였었는지, 그 다음에 서기관이 누구였었는지 이런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야 정확하게 그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하고 이 복음서하고 서로 연관이 되잖아요. 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말씀과 이런 사역들이요, 지어난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사실을 갖다가 그렇게 강조하는 건데요.
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누가는요, 사실 이거 쓰여졌을 때가 그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로마 이제 저기 그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제 2년 동안 저기 그 가택 연금을 당하잖아요. 그때 잠깐 돌아다니면서 누가복음을 쓸 걸 갖다가 자료를 찾으러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마리아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수태 장면과 그 탄생 장면을요, 그렇게 잘 쓸 수가 없어요. 아주 세밀하게 써놨어요, 누가복음은요. 그래서 아주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요 정도로 해서 마칠게요.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며칠간 함께 있었죠? 40일, 빨리 얘기해요. 40일 동안 함께 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얘기하죠. 너희들은 이곳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뭐라고 그랬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부터 열흘째,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그냥 비둘기같이 내린 거예요. 불의 혀같이요. 그래서 성령을 받죠. 이 성령을 받으니까 이 제자들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 잡히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었잖아요. 이 사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 복음을 전하면 막 3,000명, 5,000명 막 회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막 순조롭게 진행되니까 막 복음이 점점점 더 전파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기득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 이러한 사람들의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요한과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다 넣죠. 또 나오면 또 와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스데반은 어떻게 해요? 돌로 맞아 죽기도 하죠. 그리고 12장에 가면은 그 예수님의 3대 제자 있죠. 누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있잖아요. 그 야고보가 그 저기 헤롯 아그리파 1세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해요. 이러한 핍박 때문에 제자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시작한 이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시리아 안디옥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 소문이 예루살렘의 사도들한테 들려진 거예요. 이방인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이요. 그래서 그곳에 한 사역자를 보내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요, 착하고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요? 교회가 어떻게 되죠? 부흥하겠죠. 부흥하는 거예요. 부흥하니까 혼자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바로 다소 지방에 사울이 와 있었거든요. 아직 바울이 안 돼요. 이제 조금 지나가면 이제 사울 이름이 바울로 바뀌죠. 이때까지 사울이라고 불려집니다. 제가 사울이라고 바울이라고 똑같은 줄 아세요, 그냥? 저도 어떻게 하든 막 헷갈려요. 그래서 그곳에 사울을 방문해가지고 함께 동역하자고 그래서 안디옥계로 데리고 옵니다. 보세요. 자, 바나바는요,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었어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두 사람이 동역하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죠? 더 크게 부흥성장하겠죠. 이렇게 크게 성장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로 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선교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1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 거예요. 안디옥을 출발해서. 근데 이 당시에 동행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나바의 생질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아까 마가복음 쓴 사람.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함께 이제는 이 안디옥을 떠나서요, 여기 실루기아를 거쳐가지고 이 구브로에 도착을 해요. 이 구브로는 어느 곳이냐면은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거기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바보라는 곳에 왔어서 거기에 로마 총독 서기오가 있었는데 그를 갖다가 회심시켜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요. 그래서 왜 그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제 케이스를 봤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콘이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들은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편하게 하려고 제가 데이비스로 바꿨거든요. 근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해요? 이제까지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들한테 친숙한 이름을 짓기 위해서 바울이라고 부르지 않았나. 제 생각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자들 여러마다 다 달라요.
생각하는 게. 근데 제가 저를 봤을 때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러죠. 다메섹에 갔을 때 그 사울이 바울 변했다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예. 이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바보에서 출발해갖고 버가에 도착하죠. 버가에 도착했는데 그 함께 동역했던 이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떠나요. 그래도 바나바하고 그 바울은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죠. 그래서 계획했던 대로 이 남부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어요. 죽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바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다 죽었는 줄 알고 갔거든요. 근데 바울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역을 하고 다시 안디옥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안디옥에 돌아온 그 바울은요, 어느 정도 시간이 보냈어요. 거기서 문제가 있어갖고, 율법 문제 때문에 또 문제가 있어갖고, 예루살렘에도 갔다 오고 그러는 것들이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건 성경 읽으시기 바라요. 제가 일일이 여기서 강의를 못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바울이 그 바나바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먼저 번에 복음 전하는데 한번 다시 훑어보자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같이 가자는 거죠. 그랬는데 그때 바나바가 야, 이번에도 마가 요한을 같이 데려가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아까 그 버가에 도착했을 때 도망갔잖아요. 그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요?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성령에 능통한 사람인데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데 둘이 싸우는데요. 해결이 안 나요. 이분들도 이렇게 싸우더라고요. 그래갖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달라요. 선교팀 2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생지를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이 구브로로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고요. 바울은 그 당시 신라가 예루살렘에서 올라와 있었거든요. 신라를 데리고 자기 고향 다소를 거쳐갖고 이쪽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누스드라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디모데가 이 선교행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요, 사실은 이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더니 성령님이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 본도 쪽에, 비두니아 이 본도 쪽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어디에 오냐면은 이 드로아에 옵니다. 드로아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누가가 같이 선교행에 동참을 합니다. 여기서 복음을 한참 전하는데 환상을 보는 거예요, 바울이요.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오더니 이리로 올라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듣죠. 환상을 보죠. 그래서 그게 성령이 부르신 것으로 알고 이들이 여기서 이제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지방 빌립보로 건너가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 귀신을 쫓아냈다가 감옥새도 갇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죠. 그리고 빌립보 사역을 마치고 어디로 가냐면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기부인들이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막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믿으니까 그걸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요? 유대인들과 제사장들,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잡으려고 바울이 묵고 있던 야손의 집이 있었습니다. 거길 찾아갔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을 잡아갖고 그 법정에 끌고 가서 벌금을 물리게 하고 그러죠.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집에 가려고 그랬었어요. 돕기 위해서. 제자들이 막습니다. 거기 가면 잡히니까 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날 밤 몰래 제자들이 바울을 갖다 거기서 탈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베레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하고 신라가 거기에 같이 갔었어요. 같이 갔는데 거기에서 또 복음을 전하니까 또 복음이 막 이제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또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니까 그걸 핍박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바울은 또 도망을 나와요. 또 피신을 나와요. 그래서 쭉 내려오면서 이 아덴을 거쳐서 이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마음이 참 아픈 게 있었어요. 이제까지 어디 가면은 항상 복음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에 그들과 또 다시 만날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헤어졌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인들한테는 하직 인사를 하지 못하고 온 거예요. 그게 마음에 너무너무 걸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바울이 이 고린도에 내려올 때요, 신라와 디모데를 그쪽에다 남겨놨던 것 같아요, 베레아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는지 좀 확인하고 와라. 그리고 내가 피치 못해서 이렇게 야반에 이렇게 어떤 걸 갖다가 좀 설득을 시키라는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만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그때 만나죠. 동업이 같으면서 같이 텐트를 만들면서 이제 자비랑 선교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과 신라가 디모데와 신라가 바울한테 온 거예요. 고린도에. 지금 바울은 뭐가 있어요?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무너무 소식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냐는 거예요. 그때 디모데하고 그 신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정말로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당신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기뻤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랬는데 그들이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한 거 다 좋은데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될 건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 건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요, 바울은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먼저 저기를 갖다가 위로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고,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 죽은 자들의 부활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에서 써 있는 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이제 바울은 계속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나서 거기에 또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광신자들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이 속히 일어날 줄 알고요, 일도 안 하고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재림이 올 때까지 너희들이 현실에 충실하라고 권면해서 보낸 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이러면서 계속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번에는 이 갈라디아 지방에 또 어떤 유대인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믿음으로서만은 너희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 갈라디아 교회가 막 혼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 정말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 가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천사일지라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은 그것은 저주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써가지고 이제는 그 갈라디아에게 보낸 거예요. 이러고 나서 이제 한 1년 6개월 동안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사역을 합니다. 사역을 하고 이제는 다시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사역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에베소에 거쳐가지고 여기다가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거기다 남겨놔요. 그리고 바울 일행은 이제 저쪽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한테 선교 보고를 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올라옵니다. 근데요,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 잘 보면은요, 바울의 선교여행 2차하고 3차가 언제 끝나고 언제 시작되는지 보통 이렇게 세밀하게 안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바울이 오자마자 바로 3차 선교 여행을 떠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앤서가 나오는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에 갈라디아서를 써나 보냈잖아요. 그걸 써보냈으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바울이 쓴 권유대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복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서둘러서 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오자마자요, 다소를 거쳐가지고 이쪽 지역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더베, 루스드라, 비시디, 안디옥게 이쪽에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다 그들의 믿음을, 신앙생활을 체크업을 해봤겠죠. 그러면서 그들도 권면도 하고, 그리고 바울이 이제 아마 이때쯤 골로새에 도착을 했었던 것도, 골로새에 복음을 전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쪽 아시아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에베소에 한 사람이 도착을 해요. 아볼로라는 사람. 이 사람은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고 합니다. 언변이 좋고요, 말 잘하고 성경에 능통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많이 따르겠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1년 반 동안에 바울한테서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잘 배웠잖아요. 그걸 잘 가르칩니다. 잘 가르치니까 아볼로가 나 고린도 교회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고린도께서 왔잖아요.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그래서 추천서를 써가지고 아볼로를 갖다 고린도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갔다가 얼마 안 있어서 아마 바울이 그 에베소에 도착을 한 것 같아요. 에베소에서 도착해서 에베소에서는 3년을 사역을 하거든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뭐 교회 분쟁이 있고 소송 사건이 있고 뭐 음행 사건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잘 듣고 권면하는 책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걸 써가지고 디모데를 통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 갖다가 읽어주라고 그랬는데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그렇게 썼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너무너무 속상했거든요. 왜냐하면 1년 반 동안, 이제까지는 가장 오랫동안 거기서 사역을 한 거거든요. 바울이 어디 가면 3주, 4주, 길어야 이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2주, 3주. 그런데 오로지 그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갖다가 그들을 그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다시 바깥으로 나가니까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서신을 쓰는데 그것은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나와요. 눈물로 쓴 편지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 성경이 그 내용이 없어요. 눈물로 쓰인 이 편지는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눈물로 쓴 이 편지는요, 죽은 자식 살리기 위해서 극약 처방을 할 때가 있죠. 이거 죽느냐 사느냐 할 때 마지막으로 독약을 먹일 경우가 있잖아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쓴 게 바로 이 눈물로 쓴 편지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걸 얼마나 혹독하게 썼는지요. 정말 그것을 보내고 나서 바울이 후회를 해요. 내가 너무 심하지 않았나? 이것 때문에 오히려 다 떠나면 어떡하나? 아마 이런 후회도 했던 것 같아요. 이 눈물의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였었습니다. 디도는요,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은요, 아주 이렇게 험악한 곳에 아주 잘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요, 저기 달마디아 저쪽으로 보내는데요, 바울이 가지도 않은 곳에 보내기도 하거든요. 오늘 조금 있으면 이제 그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디도가 그것을 가지고 보내고요, 바울이 디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이 에베소에서 복음 사역을 잘해갖고 드로아로 갈 테니까 그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만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도는 그 눈물로 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가죠. 고린도 교회에서 그것을 읽어줍니다. 읽어주고 바울은 여기에 와서 이쪽에서 이제 에베소에서 다 끝나고 드로아에서 약속했으니까 여기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드로아로 갑니다. 근데 만날 때가 됐는데, 시간이 됐는데 디도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너무너무 불안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혹독하게 그냥 막 책망하는 거라서 혹시 이거 가지고 가서 또 디도가 돌에 맞아 죽지 않았나, 무슨 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도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드로아에 갔는데 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자들이요, 아무리 복음의 문이 열렸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복음의 문이 아무리 활짝 열려 있어도요, 사역자가 마음이 막 불안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한테 잘하세요. 아셨죠? 아무리 담임 목사님이 정말 많은 영적인 걸 갖다 공급하시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말썽 피우면요, 너무나 힘들어요. 목사님도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드로아에서 복음 전한 걸 포기하고 길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빌립보에 가면은 또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거든요. 거기서 뭐 감옥수도 같이 그랬었잖아요. 2차 선교 여행 때. 그 맞은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디도가 나타난 거예요. 디도를 봤을 때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랬는데 기쁜 것만을 빼놓고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변화되어졌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쓴 게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요, 7장에 나와요. 그게 이제 다시 와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그러면서 미리 나중에 거 보고요, 앞에서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얼마나 칭찬하고 좋았는지, 그 다음에 내가 사도로서 내가 무슨 편지가 필요하느냐, 추천서가 필요하느냐 하면서 자기 사도직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요, 고린도 후서는 제가 보기에는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8장, 9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한테 헌금을 내라고 그래요. 헌금을 내라고 그러는 건 보통 관계가 아니면 헌금 내라 소리 못하죠. 그렇죠? 헌금 내라 소리는 정말 그들과 나가 하나가 됐을 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전혀 부담을 갖지 않을 때 헌금 얘기를 하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변한 걸 알았잖아요, 이제는요. 근데 1년 전부터, 그러니까 아마 1차 선교 여행 갔을 때 그런 약속을 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너희들이 1년 전부터 준비하기 위한 그 선교 헌금을 갖다가, 구제 헌금을 갖다가 헌금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바울이 사역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이었었어요. 그러면서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부터 계속 구제 헌금을 갖다가 받아갖고 그걸 모으고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들도 1년 전에 약속했던 그걸 갖다가 내가 가기 전에, 왜냐하면 자기가 갈 때 거기 이제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몇 사람들 같이 가는데 그때 헌금하면 너희들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써가지고 디도한테 다시 보내갖고 가서 읽어주라고 그러죠. 그래서 디도를 먼저 보내고 바울은 이제 바울은요 거기에서 그 빌립보에 있다가 데살로니가 아까 전후서 썼잖아요. 그럼 그 교인들이 또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려야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들렸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또 권면의 말씀 주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운 다음에 바울이 이제 그 아래쪽으로 쭉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에 옵니다. 고린도에서 약 3개월을 머무는데요. 이때 쓴 서신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서는요, 바울이 자기가 선교하지 않은 곳에 편지부터 보내는 유일한 곳이에요. 이제까지 어떤 서신서를 보냈을 때는 직접 자기가 선교한 곳에 편지를 써서 보냈거든요. 근데 로마는 아직 방문하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왜 로마서를 그럼 써보냈느냐? 바울은요, 로마서에 보면요, 굉장히 로마에 가기를 원했었어요. 몇 번 시도를 했는데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가는 목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조금 뒤에 가면 나오는데 서바나 쪽으로, 그러니까 스페인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했거든요. 그래서 미리 복음을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바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방문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막혔었잖아요. 근데 또 아무리 바울이 계획할지라도 또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편지락도 보내놓으면 복음은 가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락도 이렇게 보내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교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도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한량으로 예수 안 믿었어요.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있는 로마 교인들을 갖다 위로하기 힘들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이 생각할 때는요, 스페인이요, 서바나 그쪽이요, 세상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바나에 복음을 전하기로 했는데 에베소서부터 거기까지 지원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로마는 그 중심에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 교인들의 교제를 통해서 서바나에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서방 쪽에, 그러니까 유럽 쪽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전투기지로 쓰려고 그랬던 그런 의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서를 보낸 겁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이게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뭘 해요? 우리가 죄인인 걸 알잖아요. 그럼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함으로써 내가 뭐 되죠? 의인이 되잖아요. 생명을 주잖아요. 이렇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로마서예요. 그게 10장까지 11장까지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12장부터 15장까지는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라고 삶의 지침을 보여주는 게 12장부터 1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죠. 그리고 이제 16장에 인사를 해서 보냈는데 보세요. 로마서요, WBC에서 그 주석이 나오는데요, 상권이 이 정도 되고 하권이 이 정도 돼요. 근데 글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보통 이런 걸로 하면은 아마 2만 원 주석이 됐을 거예요. 이때 로마서를 가지고 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여자 집사 베베라는 여자를 통해서 보내거든요. 가서 읽어줘요. 그때 로마서 주석이 있었어요? 아니면 가서 성경만 읽어줬을까요? 아니, 저기 서신서만 읽어줬을까요? 주석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다 읽어줬으면 그들이 다 이해할 만한 저기 서신서를 썼을까요? 아니면 우리처럼 아무리 읽어도 이해 못하는 서신서를 썼을까요? 이해 다 할 수 있는 거 썼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해 못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요.
지금 2000년 전 사람들한테 컴퓨터하고 이야기를 하려면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내가 컴퓨터 하면 여러분들한테 그거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문화 차이인 거예요. 그런 문화인 거예요. 우린 그 문화를 모르거든요. 2000년 전에 어떠한 문화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지.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베베한테 읽어줬을 때는요, 그 듣는 사람들은 바울의 의도하는 의도를 다 알았습니다. 내가 이거 컴퓨터입니다 그러면은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그냥 이해하잖아요.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우린 그 문화를 모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랬는데 다행히요, 그 문화를 열심히 연구한 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열심히 또 공부해가지고 그걸 잘 소화시킨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더 쉽게 이렇게 짤막하게 전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학자들한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죠. 또 로마서 쉽죠? 이 정도만 해주면은 로마서는요, 바울의 복음서라 할 만큼 아주 귀한 메시지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요, 이제 나오는 거예요. 헌금까지 다 하겠죠. 굉장히 서둘러요. 왜냐하면 빨리 로마에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배 타고 이렇게 올라오고 그랬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다시 온 길로 육지에서 이렇게 옵니다. 밀레도가 여긴데요,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했잖아요. 에베소도 안 들려요. 왠지 아세요? 거기 들리면 또 오랜 동안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장로들을 여기서 초청을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직 인사를 하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굉장히 서두르는 장면을 봐요. 예루살렘에 와갖고요, 결국 바울은 유대인들한테 잡혀요. 그래갖고 돌에 맞아 죽으려고 합니다. 왜냐? 복음을 전한다고요, 죽이는 거예요. 근데 누가 구해주는지 아세요? 로마 총독 루시아가. 자기 영내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자기가 진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막 급히 가가지고 바울을 구해와요. 참 아이러니컬해요.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요, 복음을 전한다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모든 이방인들은 그 바울을 구해내요. 참 신기하죠? 근데 바울이 지금 어디 가고 싶어 했다고 그랬죠? 로마에 가고 싶잖아요. 죄수로 있으니까 로마에 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과 또 나의 방법이 달라요. 보세요. 어떻게 이루어지나. 여기에 감옥으로 잡히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갖다가 죽이려고 계략을 핍니다. 40명이요. 그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겠다는 거, 마시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죠. 생지를 통해서.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천부장이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갖다가 어디로 보냐면 가이사랴로 이쪽으로 보내죠. 그 당시에 여기에 로마 총독이 여기 있었거든요. 벨릭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벨릭스한테 재판을 받는데 도대체 바울의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풀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한테 밑보이면 안 되잖아요. 통치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임기 2년이 끝났습니다. 그래갖고 새로 오는 사람인데 베스도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오는 거예요. 총독으로 와가지고 이제 바울이 거기 죄수로 있으니까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제사장들하고 거기서 재판을 합니다. 근데 도대체 그 바울의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베스도도 마음대로 풀어주지를 못하는 거야. 왜냐? 그 유대 지방을 통치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한테 밑보이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한테 묻습니다. 야, 바울아, 너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을래? 그랬더니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아니요, 나는 가이사한테 상수한다고 그러죠.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가이사한테 그 재판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로 가야 되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 일행들하고 로마까지 가려면 여기서요, 여기까지, 이 뒤까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거기까지 가려면요, 배싹, 안전, 얼마나 비용도 많이 들고 많이 들겠어요. 하나님 방법 보세요. 하나님 방법 보세요. 우리들하고 전혀 다른 방법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상소를 하니까요, 이 베스도가 로마로 보내는 겁니다. 로마를 보내는데 호위가 몇 명? 100부장을 딸려 보냈으니까 바울을 보호하는 사람이 100명이야. 예? 그 다음에 로마 군인이 움직이는데 배 조그만 통통배 썼을까요? 제일 큰 배를 썼을까요? 바울이 그런 배 타고 로마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후원자도 없는데. 이 하나님 방법과 우리 방법이 달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안전하게, 중간에 가다가 여기서 큰 풍랑이 만나서 어려움도 겪지만요, 그것은 바울을 통해서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로마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죠.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쓴 4권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베소하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예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섬 하나가 땅끝이 아니구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이 세상이 훨씬 넓다는 걸 그때 깨우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한 게 있습니다. 아, 내가 내 힘으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했겠구나. 그럼 무엇을 할까? 아, 내가 그동안 개척한 교회를 든든하게 잘 세워야지 아마 계획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써가지고 에베소에 보내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예요. 거기에 써 있는 건 뭐냐면 1장에서 3장까지 교회론에 대해서 써 있는 거예요.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는 교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교인의 삶의 지침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예요. 그리고 나서 골로새서는 거기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그 사역자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걸 갖다 바울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단 사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와서 막 판을 친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이단을 갖다가 내가 물리치려고 그러면은 이단을 잘 연구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단이 들어왔을 때요, 이단이라고 그랬을 때 그거 연구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럼 이단 돼요. 이단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복음만 잘 알고 있잖아요. 말씀만 잘 알고 있잖아요. 누가 이야기를 해요? 이거 말씀이 어긋나는 거야. 너 이단이야. 끝. 그래서 이렇게 이단 문제가 있을 때요, 바울은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잘 알면 이단 사상들 다 물리칠 수 있잖아요. 그게 1장에서 2장까지 그리스도론, 기독론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3장, 4장에서는 너는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니까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교회론하고 기독론하고 비슷하잖아요. 그 다음에 교인들 생활 방식, 그리스도인들 생활 방식 똑같죠? 그래서 내용이 거의 같은 거예요. 쌍둥이 서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골로새 교회에요, 빌레몬이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한테 종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거기 도망간 거예요. 그 주인한테서. 그래갖고 이 사람 참 똑똑했나 봐요. 거기서부터 로마까지 가려면 진짜 종으로 거기까지 살아서 가기는 참 힘들거든요.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감옥에서 만났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지만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회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골로새 교회를 세웠잖아요, 바울이요. 거기에 빌레몬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종이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빌레몬을 잘 아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어도 되지만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자기가 강제적으로 데리고 있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네시모를 갖다가 다시 보냅니다, 글로. 오네시모를 같이 골로새서하고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오네시모를 갖다가 잘 대해주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한테 꼭 필요한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마치 나를 대하듯이 그를 대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말이에요.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야, 나를 위해서 방을 준비하래요. 바울이요. 누구한테? 빌레몬한테요. 그 말은 뭐예요? 바울이 거기 가겠댔으래요? 안 가겠댔으래요? 확인사실을 하겠다는 거예요. 확인사살이요. 내가 가서 진짜 네가 오네시모를 내가 부탁한 대로 잘 들어줬는지 잘 대하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사살하겠다는 겁니다. 보세요. 확인사살 안 하나? 확인사살해요. 그리고 나서 한 권의 또 책이 있었죠. 뭐죠? 빌립보서. 빌립보에는요, 그 교회에 그 목회자가 있었어요.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목회자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여자 2집사가 싸움이 붙은 거예요. 유오디에라는 여자와 순드게라는 여자가 2집사가 싸워요. 교회에서 보통 싸우면은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싸워요? 봉사 안 하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싸워요? 봉사 제일 잘하는 사람이 싸우거든요. 그죠? 근데 여자 집사님 둘이 봉사 제일 잘하는 사람이 싸우면은 담임 목사님 말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말려요. 그래가지고 이 담임 목사가요, 그 로마에 있는 바울까지 찾아간 거예요, 바울한테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권면을 하는데요. 바울이 이때는요, 정말로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되어 있을 때인 것 같아요.
예전에 같았으면 막 그냥 책망했을 거예요. 책망하네요. 말씀을 한마디를 하는데요, 아마 이 두 여자가 그냥 다 자빠졌을 거예요. 정말 대성통곡했을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자, 주의 시작. 우리들이 교회에서 싸우는 게 왜 싸워요? 내가 낫다는 거잖아요. 내가 오라. 아니야, 그거보다 이게 더 좋아. 내가 당신보다 나아. 그것 때문에 싸우죠. 바울은 그 사람을 책망합니까? 뭐라 그러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두 여인은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진짜 심장에 뭘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잘은 몰라도 둘이 엉켜붙잡고 서로 회개하면서 내가 잘못했어 집사님 나 용서해자면서 서로 화해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서요? 빌립보서. 이렇게 한 건 아세요? 빌립보를 쓰고 거기서 2년간 있다가 그 가트경금에서 풀려납니다. 풀려나가지고요,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서머다로 가려고 그랬으니까 어떤 학자들은 거기서 서바나로 갔다 오래요. 스페인으로 갔다 오래요. 그랬는데 전혀 기록 없어요, 성경에는요. 저는 반대로 봐요. 그쪽으로 안 가고 옛날에 교회 개척했던데, 지금 아까 서신서 4개 보냈었죠? 그 교회를 방문했다고 저는 봐요. 그게요, 그 서신, 그 목회 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쓰여진 서신은 그 서신서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이 선교 여행하는 것은요, 사도행전에 없어요. 이걸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3권의 목회 서신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여기서 나와가지고요, 아마 그레다에 들린 것 같아요. 여기 왜 들렸나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에 바울이 이제 죄수가 돼서 끌려갔을 때 여기 미항에 잠깐 머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다른 데로 옮기려고 그러다가 유글라라는 그 큰 광풍을 만나갖고 교류하면서 14일 만에 이 몰타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 도착했을 때 복음을 못 전한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에, 자기가 가는 곳에 복음 못 전했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에베소가 여기거든요. 여기 가기 전에 가는 길에 그레데를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남겨놓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디도입니다. 디도서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디도를 남겨놓고 바울은 지금 에베소 갈 목적이 있잖아요. 거기 교회론에 대해서 써서 보냈잖아요.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에베소를 쓴 대로 그들이 정말 교회를 잘 갖고 있는지 가서 확인하고 또 권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에베소로 갔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그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이제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남겨놓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예요. 디모데를 거기다 맡겨놓고 이제는 바울 대신 후임자로서 이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도록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에베소에 있어요. 근데 여기가 골로새거든요. 그럼 골로새에 들렸겠게요, 안 들렸겠게요? 골로새에서 보냈으니까 또 가서 확인해야죠. 그 다음에 거기 누구 있었다고 그랬죠? 오네시모. 그래서 자기 방을 갖다가 준비해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서 하룻밤 묵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 들렸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골로새 교회들이 이단 사상 때문에 어려웠던 것들 정말로 잘 해결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또한 그들을 더 권면하고, 그렇게 하고 오네시모도 만나고 빌레몬도 만나고 이곳에서 떠나서 이제 드로아에 도착을 합니다.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여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고 있던 겨울에 나왔던 그런 두꺼운 가죽 자켓과 그다음에 책을 항상 가지고 다녔는데, 아마 성경책 있겠죠? 가죽으로 썼으니까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러지 않아요. 막 이랬을 거예요. 너무 무거우니까 땀 흘리고 그러니까 드로아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거기다 놓고 거기서 이제 빌립보에도 또 아까 두 여자가 싸웠었잖아요. 가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에로 건너가는 거예요. 빌립보에 가서 이제 두 여인을 만났겠죠. 화해한 것도 봤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이때 아마도 로마에 화재 사건이 일어난 소식을 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때. 근데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화재 사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큰 핍박을 받고 있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바울이 나 혼자 산다고 거기 있었을까요? 거기 가려고 그랬을까요? 가려고 그랬겠죠. 그럼 가면은 자기가 다시 못 살아나올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지금 에베소에 지금 나와 있는 디모데를 잘 세워야지. 목회를 이렇게 하라고 써서 보낸 게 디모데 전서인 거예요. 그리고 디도는 지금 이곳에 있잖아요. 디도한테도 똑같이 목회 서신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게 디도서입니다.
그리고 디도한테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 니고볼리 이쪽으로 갈 테니까 너는 그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쪽에 이제 빌립보하고 뭐 데살로니가 이쪽 지역을 다 들렸겠죠. 니고볼리에 이제 디도하고 만나는 시간에 아마 그쪽에 도착했을 겁니다. 만났다는 소식은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디도가 그때 거기 왔다고 봐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요, 디도는 어디에 있냐면 이 달마디아 이쪽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쪽으로 보냈다고, 거기에 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때 여기서 디도를 만나갖고 이 달마디아 쪽에 보낸 것 같아요. 왜냐? 그쪽에는 아직 바울이 복음을 못 전했거든요. 근데 그쪽에는 항상 항구도 신었대요. 아주 그냥 굉장히 터프하잖아요, 복음 전하기가. 근데 디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데서 사역 잘해요. 그래서 디도를 그쪽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디모데는 반대예요. 조금 이렇게 온순해가지고요. 그런 데서 또 사역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도를 불러서 달마디아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노마로 가는 거죠. 노마로 가서 거기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권면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권면하죠. 그러다가 이 사람들 잡힌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딱 잡혔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살아서 나올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죽어서 나올 거는 아는 거예요. 죽을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바울이 정말 그렇게 따르던 그 디모데가 바울이 마지막으로 잡혔대 소리를 들었으니까 굉장히 낭망했을 거 아니에요. 그 낭망한 디모데한테 다시 권면하는 거예요. 너 어머니의 그 신앙, 할머니의 그 신앙을 잘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널 생각만 해도 난 기쁘다는 거죠. 그러면서 유언처럼 남긴 게 바로 디모데후서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결국 바울은 아마 AD 67년이나 68년도에 이 정도에 죽었던 것 같아요. 순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하고 이런 사람들이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다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남아있는 서신서들이 있었죠. 또 일반 서신서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화장실 갔다 와서 일반 서신서하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은 다음 시간에 강의하겠습니다. 지금 35분이니까요.